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난 공동의회를 통해 우리 민경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교동 원로 목사님에 뒤이어 우리 성현교회의 담임 목회를 이어가실 것인데 아버지께서 붙으셔서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현교회를 힘있고 바른 교회로 더욱 부흥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뒤를 이었던 선지자 엘리사에게 부어주셨던 그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 목사님께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목회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민경중 담임 목사님과 아멘하며 한마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몸된 성현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홀을 탔던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과 질병의 고통을 인내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림을 생각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광야에서의 고난과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며 심지어 분노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광야의 어려움에 낙심하여 길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최종 결과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더욱 기뻐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민경준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일깨워 주시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그 말씀에 붙들려 한 주간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필리핀 가비떼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원로 목사님 현지 오가실 때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는 권속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심령을 굳세게 하시며 주님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 과정을 통해 성도들과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를 비롯 청년부 예배로 우리 자녀들을 불러주시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이 세대와 그 가치관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며 순종으로 삶을 헌신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능을 마친 자녀들 남은 입시 일정도 최선으로 준비하여 임하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는 것은 성도가 갖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신앙의 길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소망, 우리 성가대가 부른 이 참된 복, 이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설명하죠.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정의로운 분, 하나님은 당신 편에서 살고자 애를 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 이것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묻는 시인 마음 안에 담겨 있는 진심을 그는 끄집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시인이 넘어질 이유가 없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 열심인 자, 늘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애를 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 시인의 인생이 미끄러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시인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 마주하는 현실의 괴리가 이 시인으로 하여금 실족함과 넘어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 앞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왜 내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그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이어지는 3절에서 14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갖는 질문이죠.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 편에서 선을 행하는 의인이 이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까? 마주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듯 시인이 자신의 삶에서 마주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이해되지 않는 신앙의 현실을 이 말씀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나는 하루 종일 재난을 받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주를 위해 예배하고 헌신하고 어찌하든지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인생의 길은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처럼 이토록 연속되는 괴로움 속에 갇혀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왜 악한 자들의 거만한 말에
정직한 자가 고난을 받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주를 위해 살지 않는 자는 살 때에도 평안하고 죽을 때에도 아무런 고통이 없이 죽는 것 같고 권세를 얻어 강포한 말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듯 사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들에 대하여 침묵하십니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배웠고 알고 있는데 내가 마주하는 현실 속의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의인의 길의 어려움을 보면 내 인생 안에 배워진 경험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과연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마주하는 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탄식 속에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옷을 멀쩡하게 다들 이렇게 입고 오시고 또 세수도 하고 오시고 또 화장도 다 하고 오시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도 근심도 어려움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쏟아놓을 수 없는 인생의 이 어려움들, 아픔들을 우린 다 안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갖는 질문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에 이렇게 뉴스를 잠깐 틀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기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봤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춘천에서 집으로 가시던 세 분의 성도님이 신호 위반을 하는 이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다 이제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할 수 있을까?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천사를 시켜 막아주시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 울면 그 눈물을 닦아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주를 위해 살고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되 새벽을 깨울 정도로 열심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예배하고 드리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어려움이 올 때 막아주셔야죠. 그래야 세상 앞에 우리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삶의 현실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가?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가? 의심이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까?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보면 17절을 보면 시인이 또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음에도 원망과 불평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 안에 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또 교회를 잘 다니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성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실 것을 믿는 거죠. 부족한 것이 없고 풍요하게 하시며 권세를 얻어 세상을 누리고 죽을 때에도 평안하게 숨을 거둘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의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의 인생, 믿는 자들의 인생을 때로는 환난으로, 고난으로, 핍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의 내용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위로를 원하십니까? 우린 그렇지 않아요. 그죠? 환난이 없는 것을 원하죠. 그죠? 환난 중에 얻는 위로가 아니고 환난이 없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고난이 많아서 얻는 위로가 넘치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고난이 많기 때문에 위로가 많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원하며 또 기대하며 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난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담고 싶은, 믿음 안에 담고 싶은 인생의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고난과 환난이 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믿는 신자의 길에는 때로는 순교의 길이 마주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주를 위해 살면 세상이 바뀌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져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차가 오면 천사를 통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원하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환경을, 상황을, 극적인 반전을 그렇게 넣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안에 다가와 있는 원치 않는 환경, 그 삶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때로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은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날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시인이 눈을 열어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이 바뀌자, 보는 것이 바뀌자 그 인생 안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는 것을 본문 23절과 2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자 이 시인의 눈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이 이 시인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누리는 인생처럼 보이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자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은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버림받는 자들이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 인생과 운명 속에 있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 지금은 실패하는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처럼.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세상 앞에 보여줄 만한 그런 증거가 내 손에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인생을 걸어가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억울한 눈물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인생의 마침이 무엇인지를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침은 성소와 무관한 길을 걸어가지만 믿는 자의 인생의 마침은 영원한 주의 나라, 생명이 가득한 곳 여호와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오늘도 변함없이 영원하신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걸어가는 자라는 것을 이 시인이 보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 위에 주밖에 없으며 땅에는 내가 사모할 자 주밖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은혜와 영광 속에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 시인이 이와 같은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처럼 이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바뀌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게 돼요. 본문 26절과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할 때 이 쇠약하다라는 말은 끝내다, 마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이 죽음의 순간을 의미하는 말이 이 쇠약하다라는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와 마음이 이제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거죠. 모든 힘을 다 잃어가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맞춰지는 마지막 순간, 모든 호흡을 다 끌어와서 그 생의 마지막 호흡으로 뱉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죠?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 소망이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으신 은혜 속에 깨닫게 되면 그 인생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복, 내 영혼의 참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인생으로 그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그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할머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이제 96세 정도 되셨는데 굉장히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큰 손주라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평생을 이제 농사를 지으며 사셨던 분이고, 이제 농한기가 되면 어디 가십니까? 대부분 놀러 다니시죠. 버스 빌려가지고. 버스 타고 가시는 곳이 대부분 경치 좋은 곳에 있는 절입니다. 절. 그죠? 시골 분들은 농한기가 되면 이렇게 절을 이렇게 순례하듯이 찾아다니세요. 그렇게 이제 한 평생을 이제 사시던 분인데, 손주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다는 이유로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이제 절에 가신 적이 없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시게 됐고, 집사가 됐고, 이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듯 실족하게 하십니까? 왜 넘어지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배운 대로 내 인생 앞에 일해 주시면 좋은데, 내가 배우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어찌 이토록 어두움 가운데 끌고 가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내가 할 말이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 안에 필요한 것, 세상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것, 이거 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 앞에 왜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이 믿음 안에서의 소망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소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마침이 죽음과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영원한 생명과 그의 나라와 여호와의 성소가 그분께서 우리 인생 안에 주시는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린 날마다 이 탄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쇠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이 아침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의 내용 안에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성소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자들이 여러분 생명이 없는 이 길을 갑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평안하고 배부르고 염려 없으면 그것이 이 땅에서 얻는 가장 큰 영광인 것으로 알며 살아갑니다. 이제 영원한 성소가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거죠. 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고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 몸된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살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될까? 하나님을 의심하며 절망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 앞에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만 허락된 여호와의 성소를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삼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믿음 안에서, 이 소망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우리의 눈을 더 크게 열어주셔서 믿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주의 나라, 그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고단한 인생의 길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굳건하게 이 아침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남은 생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 있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은혜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를 가지고 평생을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우신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을 담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속에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물질을 통해 주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소망, 그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이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고단한 인생의 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필리핀 까비떼 선교지 위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